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한 본문 중 하나인 에베소서 1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에베소 신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말해줍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3절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갑자기 폭발적인 찬양의 노래를 쏟아냅니다. 이 구절은 에베소서 전체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늘 지식의 부족이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방황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다른 나라들처럼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부요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영적 거지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높은 부르심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지침을 주기 전에 경배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신학이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진리를 묵상할 때 그는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 유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그들은 박해와 가난, 수많은 고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의 영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소유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시련과 환난의 한복판에서 승리와 찬양의 소리가 매 장마다 울려 퍼집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실제한다면 찬양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식어 찬양이 멈췄다면 그것은 대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메마른 마음을 낳지만 영적인 지식은 노래하는 마음을 낳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로마 캐토릭에서는 특별한 소수만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은 종종 원망과 비통함,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로 인해 세상 사람들 눈에 띄어야 합니다. 우리가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옵니까? 왜 주일에 모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저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혹은 많은 복을 구하거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의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단순한 찬송가의 가사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함의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참된 영적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찬양 속에 얼마나 우리 자신을 몰입시키는가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급히 만드신 플랜 B가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옛 신학자들은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불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함께 일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별과 나무와 바다가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셨습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정하셨습니다. 성부, 성자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알 수 있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을 시켜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삼위일체의 모든 사역은 동일한 한 가지 목표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연히 혹은 여러분이 결단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에서 이미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방황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고백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으로 정의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깨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 모두 경이로움과 사랑과 찬양에 흠뻑 젖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장 큰 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시작된 그 영원한 언약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여, 저희를 구속하신 보배로운 피와 저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인을 쳐주시고 기업의 보정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영적 거지처럼 살지 아니하고 왕의 후사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평이 찬양으로, 우리의 걱정이 예배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의 창가가 되게 하옵소서.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